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이끄는 이는 누구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020년도처럼 작정 기도를 많이 한 해는 처음입니다. 벌써 6차 작정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열정적인 기도 생활은 오직 하나로 교회에서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정기도에는 오감 이런 일기, 오감 이런 일기 참 어렵죠. 오감이라는 감사 5가지 감사, 일언 한 가지 성경 말씀, 일기 한 가지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감사 기도 제목, 5가지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매일마다 이게 7장 정도 읽고 있는데 7장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한 구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 한 가지. 그래서 오감 일언 일기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참석할 때에는 오감 이런 일기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한두 번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가 쉽구나. 기도 안 하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5가지 감사가 뭘까? 제가 제일 먼저 오감할 때 5가지 기도 제목을 열었는데 아주 쉽게 올렸어요. 간단하게. 어렵게 하면 이 목사님은 할 수 있겠구나 한데 너무너무 쉽게 그 뒤에 5가지 감사 기도를 이렇게 써서 올려놓고 보니까 저보다도 잘 쓰세요. 참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일기, 시편 날마다 읽으면서 이런 시편 날마다 읽으면서 한 가지 말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 가지 말씀 한 절, 9절, 두 구절 이렇게 또 일기 기도 제목 많이 써라면은 이거 자기 노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오감 이런 일견 이거 굉장히 힘들겠구나. 왜 어렵게 여길까 생각해 보니까 5가지 감사가 날마다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있지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 5가지를 생각할 때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는 평생에 몇 번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섰다든가 아팠다가 나았다든가 또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감사라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도 감사,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 예, 아침에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안 그래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 손가락 안 움직이면 여러분 밥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살림할 거 어떻게 일할 거예요? 전부 다 감사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감사라 생각 안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5가지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감사하면서 하셨나요? 맑은 공기,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이런 공기 주신 거 감사해 보셨나요? 맑은 하늘 주신 거 감사해 보셨나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 감사해 보셨나요?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 뜨는 거 감사해 보셨나요? 저녁에도 서쪽으로 해 뜨는 거 감사해 보셨나요? 제가 이 북유럽 쪽에 가니까, 스웨덴 쪽에 가니까 아니 밤이 돼도 밤 10시가 돼도 대낮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그 기도팀이 가가지고 북유럽 여행을 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은 너무너무 좋대. 창문이 환하게 열려있고 밖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너무너무 좋다고 오늘 밤은 정말 멋진 마음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나가지고 아유 밤새 잠 못 잤어요. 왜 그랬더니 화내서 백야 때문에 화내서 저녁에 해지는 것도 감사구나.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5가지 감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5개만 빠진 것도 감사해요. 우리 하루에 100개씩 빠져보세요. 탈모예요. 탈모.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하루를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는지 모릅니다. 이발소가에서 이발할 때 이발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머리 깎으시는 분한테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저같이 머리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제일 없는 사람. 나 같으면은 머리카락 없는 사람 몇 번 이렇게 손질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죠?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제일 고난도래, 고난도. 머리 몇 개 잘라는 거에 따라서 신경이 곤두선다는 거야. 야, 머리카락 많은 것도 이거 감사구나.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이 떨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떨어질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머리 아버지 여러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해 떨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전기도 끝나가면은 여러분 몇 개 감사를 한 줄 아세요? 100개입니다. 일기가 됩니다. 일기, 감사 일기 써보세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 또 이 작전기도 이번에 어렵다. 오감 이런 일기가 어렵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기록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요. 기록을 문장을 이렇게 멋지게 안 해도 돼요. 한두 단어 써도 돼요. 한두 단어. 건강 감사, 눈 뜬 것 감사. 이거 되잖아요. 잘 씹을 수 있는 입 주셔서 감사, 이 안에 이빨 주셔서 감사, 뭐 이렇게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번 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석해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작전기도 하면서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식,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 인생의 막 발버둥침,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가난한 문제,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 감정이 정화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면서 충만해집니다. 이번 이렇게 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편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은 딱 마음이 와닿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나도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
나도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쉬울 것이. 여러분 지금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나요? 아쉬운 것이 많나요? 부족한 것이 많나요? 부족한 것이 없나요? 그냥 살려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겠고 저것도 있어야겠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참 즐겁고 행복할까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노력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 지식적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공부합니다.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학문에 몰두하고 뭐 박사도 따보고 더 이상도 따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에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뭐 하실 겁니까? 아직 멀었는데 자꾸 은퇴를 묻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글쎄요. 글씨나 쓸까요? 그리고 돈 있다면 공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깊이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공부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은 내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쏠게요. 지금 시작 5살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쓰세요. 5. 안 나오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는 역사를 공부하든지 또 하나는 심리학을 공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돈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식적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학문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배고파 헐벗었어.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열망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공함이 찾아서 그 욕망을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혜에 올라오셔서 발버둥 칩니다. 명예를 얻어보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하면서 권력이 더 많은 권력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까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누리며 살았던 사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기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한 그 발버둥 치고 살아왔던 것들이 결국 헛되더라. 이번에 검찰총장 윤석열도 헛되더라.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헛됩니다.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지난번에 말씀처럼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갈증나서 엉겹게 물을 마셨는데 그게 물이 짠물이었어요. 물을 마실 때는 그래도 갈증이 해소되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갈증이 나요. 그래서 또 그 물을 마셔요. 또 갈증이 생겨요. 마시고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배탈 나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지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나요? 뭐 금수저 물고 나왔다는데 금수저 물고 나오는 거 산부인과에서 보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빈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족한 줄 안다는 말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여러분 과연 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저 많이는 없지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그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입을 것 좋은 옷은 아니지만 명품 옷은 아니지만 뭐 내 몸을 걸칠 수는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 느낍니까? 어때 부족함이 없습니까? 누더기 걸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 그 어떤 형편이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어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가 연또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좀 여러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왜 죽을 지경일까요? 큰 교회 나름대로 예배당을 짓느라고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 상환해야 되는데 헌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또 주일날 되면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와서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월세도 내고 뭐 내야 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난번에 산정호수 지난주에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이 시련보다 더 큰 시련들을 저는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위기도 겪었잖아요. 교회가 부도날 위기도 겪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몇 분들. 교회가 부도나 쫓겨날 위기도 겪었잖아요. 수없이 많이 배고파봤잖아요. 또 억울한 누명도 써봤잖아요. 이 세상을 겪어볼 위기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게 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쯤이에요. 이것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비결을 찾은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또 다윗이 겪었던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러한 삶을 평생 내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저는 성경을 보셔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요
그 요한복음 보면은 관계와 관련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 관계 얼마나 긴밀한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아멘. 항상 더 가까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한 가지는 뭐냐면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 여러분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무데나 양을 그냥 저녁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밤에는 양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 하나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다 들어왔나 확인하고 양 우리를 탁 탔습니다. 그래야 이 일에 사나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키웠는데 아침 되면은 어머니가 닭장문을 탁 열으면은 닭이 꼬꼬꼬꼬 하면서 바깥으로 쏟아나 마당으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 뒤뜰로 돌아다니고 이제 어떤 녀석들은 또 활기찬 녀석들은 텃밭에 가가지고 막 쪼아먹다 보면 어머니가 가지고 막 쫓아내요. 왜 그러냐면은 배추 잎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쪼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다니며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이제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면은 이제 어머니가 닭장에다 모이를 다 뿌려줘요. 그러면 닭들이 보면서 닭장 하나 딱 들어가. 그럼 닭장을 탁 닫습니다. 왜 닫는지 아세요? 고양이, 살쾡이 이런 것들이 닭을 잡아먹어요. 이게 이제 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야. 목자의 특징은 문이에요. 문지기야 문지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고 문지기라고 그랬어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다음에 양의 문에 들어가서 양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 양의 문이다. 양의 문지기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싹본 목자는 사나운 일이나 짐승이 나타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양을 버려도 도망치지만은 선한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는 음식이죠. 먹이.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자, 집에 계신 분들 찾으셨나요? 집에 계신 분들 이 출석을 불러야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나 안 드리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집에 계시는 분들 찾으셨으면 찾았다는 사인 좀 올려주세요. 명복순지선에 아멘 했어요. 예. 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주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푸른 풀밭. 양은 뭘 먹고 살아요? 햄버거나 치즈나 토스트 이런 거 먹나요? 양들은 풀을 뜯어 먹잖아요. 먹이가 있는 거, 먹을 것이 있는 거.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 먹고만 먹는 것만이 전부 아니죠. 먹은 다음에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로 인도해요? 물가로. 배고파, 갈증이나 더워. 그러면 물가에 가서 또 물도 마시고, 그러면 거기서 딱 누워서 쉬고.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에 누워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 양이 항상 건강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때로는 병도 들 거 아닙니까? 아프기도 할 거 아닙니까? 길을 걷다가 다리 절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피곤해야 할 때에, 내가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환경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의심을 해요. 저 목자를 따라가면은 나를 혹시 엉뚱한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을까?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독초를 먹게 하지 않을까? 이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목자가 앞서 인도하면은요, 양들이 절절절절 따라가는데 목자 바로 뒤에 따라가는 양이 누구냐면은 우두머리 양이에요. 우두머리 양만 탁탁탁 이렇게 막대기로 치면은 이 지팡이로 치면은 양들이 절절절절 따라가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면은 경계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자로, 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자입니다. 인생의 목자입니다. 해놓고 귀는 막아버렸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목자님께서,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또 저 목자도 양이 따라오면 땅이 따라왔구나 할 거 아닙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른다 그랬어요. 따른다.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확신합시다. 아멘. 셋째로, 목자이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찾았다고 사인 올려주십시오. 단톡방에. 자, 그러면 이제 찾았다고 올렸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슨 뜻일까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어두운 밤길,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골짜기 길, 여러분 그런 길 다녀보셨나요? 혼자서 한밤중에 그런 길을 걸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등싸기 오짜오짜게. 그냥 등이 오싹오싹해요.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막 소리 쭉쭉 기쳐. 소리만 뜨시락 소리만 나도. 제 간증집에 나온 이야기 하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처 들어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둘째 아이를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임신하고 개척한 초기인데 돈은 없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서 둘째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데 출산비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날 나온 주일날 나온 헌금이 10,000 얼마였어요. 개척 초기니까 내 돈에서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또 내가 그 가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혹시 나를 도울 분 있나 해서 부산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만나니까 그 집사님이 바쁘대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부산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뭐 5,000원인가 뭐 고속버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만날 수 없다니까 막차를 타고 전주로 왔어요. 전주 오니까 밤 10시 반, 11시인가 10시 반인가 됐어요. 거기서 한 4-5천 했어요. 그래 집이 어디냐면 김제인데 집에까지 가려니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생각하는 건 600-700원 남은 것 같아 주머니에.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뭐 택시도 타고 갈 수도 없고 버스는 이미 끊어졌고 기차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이나 7시에 내가 첫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역전에서 기다리다가 누워서 기다리다가 택시 먼저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기다려서 고속버스구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새벽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안 돼서 아마 밤 기차가 있나 하고 전주역까지도 걸어갔어요. 전주역까지 한 30분 걸었나 걸어가지고 보니까 기차도 없어요. 그 전주역에서 누워있다가 이거 그 당시 8월 한 5, 6, 7월 7일인데요. 막 굉장히 더운 때예요. 둘째가 8월 10일날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1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터덕터덕 걷다가 보니까 너무 덥고 탈이 아프고 막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문을 삐끄덕 열고 들어가니까 어느 분이 강당 이쪽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서울에서 오다가 버스를 놓친 사람인데 전도사인데 좀 하룻밤 쉬었다가 아침에 나가면 어떨까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 전도사님 앞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앞에서 선풍기 돌리면 뒤에가지고 모기는 막 달라붙지 덥지. 그래서 한 30분 누워있다가 저 그냥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그때 집으로 가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은 거예요. 이정표 따라서 어디를 간다더라. 그래서 이정표를 이렇게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이정표의 금부 쪽으로 이렇게 걸었어요. 밤 12시 정도 되니까 전주에서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려요. 12시 넘어서 걸어다니면은 옛날에 걸렸어요. 경찰서 끌려갔어요. 근데 뭐 한밤중에 누가 나를 끌고 가요? 사람도 없는데 그 길을 혼자서 터덕 걸어가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산이 나와요. 또 얼마나 걸었는지 걷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파. 구두 신었는데 그래서 구두를 벗고 그 다음 맨발 양발을 신은 채로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다리가 뒤꿈치니 얼마나 아파요. 앉았다가 다시 걸어오고 앉았다 다시 걸어오고 새벽녘 되니까는 어느 호숫가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배율 저수지예요. 배율 저수지. 큰 저수지인데 물살이 찰싹 소리가 나더라고요. 새벽 한 4시 정도 됐을까요? 저쪽에서 뭐 소리가 나요. 가만히 보니까 오토바이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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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a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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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da다다다da다da
오는 거예요. 4시 정도에. 그래서 너무 다리 아파가지고 옷은 여기다 걸쳤죠. 가방 들었죠. 한 손에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토바이 여러분이 타고 나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새벽녘에 저수지, 큰 저수지 옆에 어떤 남자가 신발을 들고 예? 신발 들고 옷을 둘러매고 손을 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는지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더니 손을 들고 나를 보다 다다다다다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황당하기도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5시 정도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손을 들어서 다른 분이에요. 그 사람도 막 다다다다다다 도망가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민가가 없으니까. 호수밖에 없고 왼쪽에는 산이와 오른쪽에는 호수인데 그 호수에 여러분 옷을 걷어붙인 옷을 이렇게 들고서 입고 신발 한쪽에 들고 있는 사람이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5시에 민가가 없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달려가다가 이상하다 나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길 가다가 차를 놓쳐가지고 전주에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타세요. 그래가지고 한 4km를 걸어 탔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한밤중에 산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길을 걷다 보니까 누가 놀랬을까요? 나도 놀래고 짐승도 놀래고 짐승도 맨날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뭔 검은 물체가 나타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참 보니까 뭐 이 올빼미 같은 것이 또 보다가 날아가고 등골이 오싹오싹. 야,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느낌이 이거구나. 그때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이 어두운 밤길, 산길, 그 다음에 호숫가, 아무도 없는 호숫가, 귀신이 나타났다고 여길 정도로 그런 호숫가를 거닐 어두운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나서,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한마디가지고 가정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인생 여러분 참 장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께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막의 응치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는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집구하는 게 지팡이잖아요. 막대기는 왜 필요할까요? 사람 짐승이 달려들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예요. 때로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걷기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처럼 역할해 주시고, 위험한 일들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호신용 무기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목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아멘. 내가 위기를 겪은 것도 내가 위기를 겪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뭐냐? 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서 하신 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의 말씀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건 나를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잔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 잔치에서 포도주를 따르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원수들 본 앞에서 내 잔에다 포도주를 쭉 따라주셔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잔을 채워주시고 내 앞에 상을 펼쳐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